같이 주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실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영내 촬영 금지로 인해서 오늘 갑자기 부득이하게 이렇게 아르미소에서 설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8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영내에서 종교행사, 우리 예배가 다시 재개되면서 영상 송출이 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형제들과 다시 영내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될 수 있는 예배인 걸까? 예배란 무엇일까? 어디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이건 저만의 고민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성도님들의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요 몇 달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솔직히 온라인 예배가 제법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몸에 익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한 방식으로 예배를 세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혼자 스스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긴장감도 어느새 꽤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법 긴장감이 많이 풀렸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 첫 주에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주 경건하게 드렸던 예배가 어쩌면 양복을 입었을지도 모르고, 경건하게 드렸던 그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소파로 이동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소파에 앉아서 드리던 예배가 누워서 드리는 예배로 바뀌었을 것이고, 소파에 누워서 있던 그 예배가 어쩌면 이불 속에서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편했던 이 관성이 걱정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원래 우리의 예배의 형식으로, 그 예배의 리듬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그런 걱정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누워서 시청하는 예배가, 그리고 또 이불 속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나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배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시기가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색했던, 핸드폰을 보면서 드렸던 그 예배가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는 것이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습관이 된다라는 것은 감각이 무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각이 무뎌진다라는 것은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무감각하다는 것은 어쩌면 일종의 안일함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안일해진 영혼은 자기의 갈 길을 찾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시류에 휩쓸려 다니기 마련입니다. 올바른 목적지로 나아가야 되는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군중 심리를 따르게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껍데기만을 쫓아다닙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은 영혼이 자기 길로 다시 되찾아서 돌아간다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오지에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너무나도 오지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성직자 한 분을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매일 그 성직자 인도를 따라서 기도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녁 기도 시간만 되면은 떠돌이 고양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양이가 정신없이 울어대면서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 고양이가 어찌나 울어대던지 그 소리가 너무 거슬리는 바람에 기도가 잘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에는 이 고양이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고양이가 기도에 아주 심각한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직자는 사람들이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빼앗겨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저녁 시간, 다시 말해서 저녁 기도 시간이 되면은 고양이를 잡아다가 저기 멀찍이에다가 묶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두었습니다. 고양이를 잡아다 묶어두었으니까 이제 기도 시간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기도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저녁마다 기도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사람들은 알아서 그 고양이를 잡아다가 예배 장소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올리브 숲에 있는 그 나무에다가 고양이를 묶어놓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한참이나 흘러서 마을 사람들이 모셔왔던 그 성직자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 시간이 되면은 그 고양이를 잡아다가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뒤에 드디어 그 문제의 고양이도 늙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배를, 기도를 방해할 고양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다른 떠돌이 고양이를 잡아다가 올리브 나무에다가 묶어두고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떠돌이 고양이가 죽고 나서 또 마을을 새롭게 떠돌아다니는 다른 고양이들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확하게 말해서 이 마을의 후손들은 이제 이웃 마을로 찾아가서 고양이를 아주 비싼 값에 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싼 고양이를 올리브 나무에 단단히 묶은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사람들은 고양이를 묶어두지 않고서는 고양이를 묶어두지 않는 그런 예배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고양이를 묶어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연구자들은 학구적인 전례 규범에 대한 연구서를 출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구서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저녁 기도 시간에 고양이 한 마리를 올리브 나무에 묶어두는 일에 대한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고양이와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 연구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구들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학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고양이를 예배 전에, 예배 시간 30분 전에 묶어둬야 되는 것이다. 아니다. 1시간 전에 묶어둬야 되는 것이다. 고양이를 올리브 나무에 묶어둬야 된다. 아니다. 물풀의 나무에 묶어둬야 된다. 등 나무에 묶을 때는 또 몇 미터 지점에 묶어둬야 되는지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일찍의 성도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예배를 방해하는 고양이가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고양이의 방해가 없었더라도 사람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의 본질에 더 집중했었더라면 적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본질, 그 자체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의 형식, 본질과 무관한 절차와 관습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긴 시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밴드라이브로 예배를 스트리밍하면서 접속자가 40명이 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좋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형제들이 밖에 다니던 교회 예배 영상을 시청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그 속에서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을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온라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고난주간에 육해공군 그 연합 새벽 예배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새벽에 교회 본당에 앉아가지고 그 작은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설교를 듣고 또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배에 집중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차와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 그 중심, 그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그 본질을 가지고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아니라 나는 오늘 예배자로서 이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곧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호세아서 8장은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할지를 말해줍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독수리처럼 덮칠 그 나라는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는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람 에브라임 전쟁의 시기입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급격한 국력의 쇠약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혼란한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쉬지 않고 예언을 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파멸될 것이고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연의 재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수고의 모든 열매가 헛수고가 될 것이고 주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부패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책망하면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지 알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느냐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많은 곳에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제단을 만들어서 더 많은 죄를 지었도다 라는 겁니다. 교회가 많아지면,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면, 기독당이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단을 많이 만드는 바람에 너희들의 죄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거짓 예배가 많아지는 바람에 너희들의 죄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저들이 말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심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았을 뿐입니다. 둘째는 그 제단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하는 것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들이 널리 세운 제단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주께서 지정하신 곳은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저기다가 산당을 지었습니다. 순전히 자기 편의대로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선 오늘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많은 제단을 지어서 더 많은 죄를 지었노라고. 제사를 하면 할수록 죄는 더 깊어지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배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해도 왜 중앙성소를 두셨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편의를 생각한다면 제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문화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립하는 제단들은 이 우상 숭배 사상과 혼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더 많은 제단을 지었습니다. 더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면서 그 죄를 벌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심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미국에는 아미쉬라고 하는 그 제세례파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마 학창시절에 영어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문제집에서 지문으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직도 지금까지도 18세기 정도의 생활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마차를 타고 다니고 전통적인 예배와 그 신앙을 고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미시 공동체에는 럼스프링가라고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럼스프링가는 러닝 어라운드라고도 말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떠돌아다니기, 교제하기라고 하는 뜻으로서 10대 후반쯤 되는 이 아미시 청소년들이 기존에 있었던 아미시 공동체에서 떠나가지고 아무런 터치도 없이 아무런 간섭도 없이 세속 사회를 경험하게 하는 의무적인 일탈 기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으로 그냥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청소년들은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정식으로 이 아미시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미시 공동체를 떠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약 90% 정도의 청소년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꽤 높은 수치 아닙니까?
우리나라 모태신앙하고도 비교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 자발적으로 아미쉬의 일원이 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미쉬 공동체는 과감한 럼스프링가가 바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자부합니다. 세속 사회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아이들을 세속 사회로 보냈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고서 경험한 다음에 다시 아미쉬 공동체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솔직히 이건 일종의 트릭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해보면 도시 청소년들에게 아미쉬 공동체에서 한 1, 2년 정도 살게 한 다음에 너희들 어디로 갈래? 라고 선택권을 주게 되면 아마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 아이들 역시 압도적인 숫자로 다시 내가 도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사람이라 하는 존재가 익숙한 것을 쫓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통계적인 수치가 아미시 공동체의 삶이 세속의 삶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모태 청소년들, 모태 신앙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소년들이 20대 전후반을 계기로 교회에서 마구마구 빠져나갑니까? 세상이 교회보다 더 익숙한 삶의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더 어색하고 더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럼스프링가가 교활한 트릭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럼스프링가는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을 아주 잠깐 낯설게 만들면서 그 익숙했던, 그 당연했던 것들의 가치를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꺼이 약 10% 정도의 이탈을 감안해 가면서 스스로 돌아오는 90% 정도의 사람들에게 그 가치에 대한 자부심을 얻게 해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이 온라인 예배는 그래서 일종의 이 럼스프링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고 또 익숙하게 여겨졌던 예배에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분리가 되어지면서 예배의 가치를,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겁니다. 당연했던 교회의 곳곳의 봉사들과 헌신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성가대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10%의 이탈자가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현 상황을 두렵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편한 예배에 익숙해져 버려서 여기서 이탈하게 될 사람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익숙했던 예배 형식으로, 예배 방식으로 돌아올 때를 대비하면서 다시 우리가 한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섬기게 될 그런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편의를 쫓아가는 가증한 예배자들이 아니라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고 발견할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태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그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주 견고한 성읍을 쌓았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성읍은 이제 곧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을지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예배를 고민하면서 점점 더 선명해지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내 편의와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더 많은 제단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많은 고기와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횟수와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드리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져 없어지게 될 가증한 예배라는 사실이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증한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껏 예배 다 드려놓고 나서 자기 만족감만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자로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율법을 경홀히 여긴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까지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도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었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자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한 예배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주님만이 중심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들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이나 의무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온전히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내 예배 송출 제한으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굽어 살펴주옵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치열히 고민하며 치열히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날의 이 풍성함이 우리 일상의 회복으로 함께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영내 예배가 재개됩니다. 저는 10시 20분 을지교회에서 직갈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13시에 을지포교회 포병연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14시 반에 오들연대 성실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지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픈 채팅방 20-2기 성경 음독방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헌금을 입금하실 때에는 성명과 헌금명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통장에는 총 7글자까지 기입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0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편의가 아닌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예배자, 가증이 아닌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사랑하는 을지교회와 지금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또 헌신하는 군종병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고개 숙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